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와 같은 청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 시대가요, 진짜 청년들이 살아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서 미국 성회를 잘 마치고 왔어요. 제가 성회를 인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시차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정말 가보니까 막 지쳐서 시차에 적응할 만하니까 한국에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몽롱해요. 근데 가서 제가 어떻게 성회를 인도했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큰 힘이 되었어요. 제 스스로도 제가 이렇게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또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입술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온 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성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 퍼듀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그 청년들이 찬양단 한 10명 그리고 함께 참여한 자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30명 정도가 참여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서 57명 정도가 함께 성회에 참석했어요. 저는 그곳에 갔을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 광고를 또 냈었고 또 4월 셋째 주 넷째 주 광고를 냈고 인디아 코리아라고 하는 잡지책에다가 3월 달 4월 달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전면 광고를 냈는데 그러면 저는 최소한 100명 정도는 모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전도사님 제가 놀랬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여기는 이것도 많이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할 때 그 국장님에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47주년, 개국 47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리얼하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방송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 미국 교회들은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것만 외치고 있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인 마지막 세 번째 치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터부시 여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촬영했던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침 어깨가 이렇게 아팠대요. 어깨 쪽에 뼈가 튀어나오고 정말 어깨를 들 수 없는 그 정도에 있을 때 저희들을 만났고 저희들이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잡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낫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손 얹고 기도했을 때 튀어나왔던 뼈들이 쑥쑥쑥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통증도 사라지고, 아멘. 하나님이 첫날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 뿌리연합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자녀의 졸업식 때문에 이번 성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은 대장암 수술을 했다고 해요.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대장 쪽이 굳어지고 잘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저희가 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는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대장 쪽에 그 암과 싸우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아봤대요. 근데 이게 치유되지 않으니까 치유에 대해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고백 안 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고백이 그거예요. 저분은 치유에 대해서 안 믿는다. 근데 가니까 그 아픔 가운데 자기가 고통받는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했고 놀랍게도 전류가 강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손으로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배 쪽에, 장 쪽에 우리 사모가 손을 얹었을 때 놀랍게 막 꿀렁거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그게 뚫어지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렇게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처음 가는 것 치고 처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대표적인 그 한 예가 지팡이를 들고 온 그러한 성도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왼쪽 다리를 또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그래서 두 분이 부축해 갖고 왔고 이분은 한 번 의자에 앉으면 일어날 수 없대요, 혼자 스스로.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바닥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만 의자에서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묶인 거 풀어질지어다, 막힌 거 떨어질지어다. 그리고 한 다음에 제게 어떤 마음이 좋냐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었고, 성도님 일어나세요.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났고, 그리고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걷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버리고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귀한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을 만났냐면 미국에서 선교하는 그 진 테레사 목사님, 또 남편 되는 제임스 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분들이 계속 정말로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30년간, 35년간 이 사역을 중국 또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또 그 북한 이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잘 양육해갖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뜨겁게 불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 목사님께서
어느 시점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진 거예요.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붙일고, 그럴 때 그 플로리다주에서 인디애나폴리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놀랍게 경험하고, 그분들의 고백이, 목사님,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팀을 이루어서 미국의 미주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미주 지부를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의 복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작은 조그맣게 보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계획들이 무궁무진한 것을 저는 보고 온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집회할 때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너무나도 광활하고요, 너무나도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멘. 그걸 제가 경험하고 온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곳에 있을 때 앞만 보여지는 것만 믿다가 보여지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를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데 곳곳마다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은혜 한인 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도 보니까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예요. 한인 교회 치고는. 그러니까 교회가 앞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도 있고 예, 그렇게 정말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정말 갈급해하구나. 그리고 감사하게도 거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그 예배를 마친 이후에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을 나오셔서 기도 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 30명 정도가 정심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중간에 끊고 정심을 먹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 임 전도사님이 뒤에서 보면서 끊으려고 그랬대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목사님이 힘들어 보였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더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끊지 못했다고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정말로 저는 그곳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자들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여러분들이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에베소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주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내신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한다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 안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뭐가 되었다고요?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느냐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시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법칙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라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가서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그렇게 빵이나 뭐 소세지 잘 그렇게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계속 빵이나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밥이 그리운지요. 이 밥 냄새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송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것처럼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인해백인 것이 뭐냐? 밥이에요, 밥. 밥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부터 먹으리라? 밥부터 먹으리라. 김치찌개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익숙한 것이 있구나. 내게 미국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최 권사님이 저희 부부하고 우리 임종환 목사를 자기 가정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집들이 진짜 다 예쁘고 앞에 호수들이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손수 권사님께서 장로님 가정인데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한국식으로 밥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요. 정말 맛나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가득해 있으면 다른 향기들을 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향기들이 들어오면 그게 싫은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이 밥 냄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 데워지느냐고 칙칙칙칙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냄새도 좋고 좋은지요. 그렇게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야 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은 줄을 믿어요.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맛본 자들은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불행의 시작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고 불행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저주를 받았고 에덴을 잃게 된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7절은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들은 참 이게요. 아내가 무엇인지 주면요 다 먹어요. 네? 얼마나 착한 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희 아내도 뭘 갖다가 입에다 털어넣어줘요. 저기 보약인지 아니면 뭐 표현하기 뭐 하지만 무조건 먹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진짜 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도 이 하와가 실질적으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으라고 준다고 또 먹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물을 뭔다고요?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러했듯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기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품을 여러분 돌아올 때 참 평안이 있고 그리고 안식이 있고 보호와 길들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짐승이 사는 방법과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성도가 사는 방법과 불신자가 사는 방법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삶도 언어도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에베소 5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한다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 사랑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 했다고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이 말씀은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 한다고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은 결국은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인 줄을 믿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난 줄로 믿어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5절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나니. 아멘.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드린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화목제물로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십자가 지심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생과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은요, 여러분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죄를 대신 져준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빚을 누군가가 갚아준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 제물로 또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삶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뭘 지고 갔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평안 기쁨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서 또 눈에서 얼굴에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다 뭐 한다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장중과 집사님 그 주화를 바라보는 눈이요. 예, 어떤 눈일까요? 사랑스러운 눈이에요. 예. 그래서 둘이 보고 웃고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면요 웃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웃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감동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는 주의 일도 노동이 돼버려요. 제가 어제도 우리
요즘에는 우리 이정희 집사님을 자주 봐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틈만 나면 기도하러 오시고, 봐가지고 또 어제도 청소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놀아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놀아도 어디 와 놀으라고? 교회 와서 놀으라고. 그러면 보여져요, 다. 사랑하니까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동 없는 사명은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권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는 우러나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주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말씀하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 한다고요? 그 이름조차도 뭐 한다고요? 부르지 말라. 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는 오직 감사. 아멘.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로 가보세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빛을 뭐라 그래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 그래요? 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여러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면 어둠과 빛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럼 제물이 꿈틀거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하고 열매 맺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제물이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세대의 복을 약속하실 때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자, 창세기 1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 그럴 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불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든 재물을 갖다 놓고 다 쪼갰어요. 쪼갰는데 뭐를 안 쪼갰다고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는 거예요. 왜? 쪼개야 되는데 내 생각 가운데 새라고 해서 이걸 안 쪼갠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틈을 타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개가 도와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 순간 쪼개지 않았을 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뭐 한다고요? 쫓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쪼개지 않은 그 작은 새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큰 짐승들은 뭐요? 각을 떴어요. 다. 각을 떠서 들이면서 작은 새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일, 작은 일, 여러분 주님은 나그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뜻대로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쪼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근데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작은 새 한 마리가 응답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뭐예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400년 동안 자손이 괴로움을 당하게.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43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을 떠야 된다. 아멘. 그냥 작다고 쉽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각을 구별된 각을 떠서 여러분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거룩함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장애물은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들이 축복의 장애물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까지 것쯤이야,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은혜의 장애물, 또 축복의 장애물, 응답의 장애물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솔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쪼개지 않은 솔개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틈을 탔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쪼개지 않은 그 틈. 마귀가 틈을 찾아왔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여러분들이 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은 다시 들어와 버려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물 없는 곳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서 쉴 곳을 찾는데 찾지 못하고 또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또 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조그만 틈, 물이 다시 말하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지만 결국은 거기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보혈의 피로 채우지 않으면 빈집되어 있으면 다시금 전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와서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귀신이 나갔다 치유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키셔야 돼요. 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불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무너져요. 네. 실족하는 거 보면요, 쉽게 무너지는 걸 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응? 왜냐하면 사단들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더 큰 놈들이 붙어가고 더 빨리 넘어질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는 사는 방법들이 여러분 달라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구별되게 살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알아요. 얘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단은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뭐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뭔다고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살던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와 이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의 어둠의 모습.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날부터 빛의 자녀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9절 가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빛의 열매는 결국은 사랑의 9가지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아멘. 그 절제의 열매들 맺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 경우에 요한일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뭐 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빛 가운데 살 때 주님과 교제가 있고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빛의 열매.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위해서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과일 나무에 조금씩 열매가 맺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나무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더라도 그 열매 있는 나무를 더 관심을 갖게 본다니까요. 벌레를 잡아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열매 있는 나무예요. 똑같아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열매 없는 무화나무를 뭐 했어요? 저주해 버리잖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7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 열매가 없으면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3년 여러분들에게 3년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여기 왔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때 와서 심은 나무들이 지금 다 열매를 맺고 있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 우리 식당 앞에 있는 그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감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감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와요? 고엽나무가 나와요. 그 고엽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작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캐내버렸어요. 캐내버렸어요. 감나무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찍어버린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 한다고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성품을 의미해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악을 버린 정직과 성실한 태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허위와 외식이 없는 정직함. 그러면서 주님은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허풍이나 거짓말로 여러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여러분 빛의 열매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도함을 받는 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열매를 맺으시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하나님께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어요. 육신에게 져서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여러분들이 죽이셔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정말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빛 모든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순간순간 사단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참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된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깨어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